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12절 말씀에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13절에도 생각해야 할 것들, 그리고 15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항상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핸드폰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핸드폰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는, 아마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을까. 저도 얼마 전에 어디 가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갔습니다. 황급히 돌아가서 핸드폰을 챙겨오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에 서 있는지 항상 생각해라.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자, 따라서 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생각하라. 항상 이제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것을, 우리 각각 나이브하게 이것이 기억날 때가 장례식을 드릴 때죠. 그러나 장례식 때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하라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전가합니다. 여기 친히는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봤다는 거죠. 친히 자기가 직접 본 것.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크신 위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신 위엄을 사도 베드로는 봤는데, 그런데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비롯해서 이제 몇 사람이 함께 주의 크신 위엄을 보았는데요. 자, 뭘 보았을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보긴 봤는데, 큰 것을 보았는데, 주의 큰 위엄을 보았는데 뭘 보았을까? 뭘 보았을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교독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뭘 보았는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어디서 사도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었나요? 이 소리는 바로 또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느 산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에 거룩한 산은 바로 변화산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친히 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변화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때 변화산에서 함께 올라간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바로 베드로,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그리고 이제 야고보, 이들이 함께 올라갔을 때에 그때 저들이 이제 들었던 말씀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던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것을,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을,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때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본 그 크신 위엄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믿음 여정 가운데 엄청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그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가슴 벅차고 정말 영적으로 황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광경인데, 이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의 그 본 것과 그 영적인 감동은 한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것을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자, 그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다시 16절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초반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무하심을 강림하심에 대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위엄을, 그 놀라운 예언을 그런 직접 받았고, 이것을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주님도 봤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성천하신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의 주님도 봤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도 직접 친히 본 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직접 눈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후렴지를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제 그 전사들이 말하기를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본 것은 베드로나 12 사도들만 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때 함께 본 자들의 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그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한 사람들이 한 500여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한 500이 되는 사람이 일시에 그걸 봤고 그 중에 한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갔음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사도행 1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는 두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도 베드로, 주님이 승천하심을 직접 봤던 사도 베드로가 생생하게 들었던 천사들의 음성,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강림신앙,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그가 들었고, 이 신앙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세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성도들은 항상 이 종말론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본 예수님의 모습이 크신 위엄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크신 위엄의 장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16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뭐하심을 강림하심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 강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전반적으로 종말론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참된 종말론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저들은 성도 간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성도들을 자주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사를 함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늘 사모하는 믿음으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10명의 처녀를 비유하십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뭐와 같다? 처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랑의 반대말은 뭐죠? 그건 신부죠. 이게 사실은 10 신부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슬기로운 신부가 있고 어리석은 신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5은 뭐하고?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 그릇의 등에 무엇을 가지고? 기름과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늘 준비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 신앙은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점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말론 신앙은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하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시대 때에 이제 종말의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징조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말론 신앙은 우리를 더욱더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대로 살게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세상을 등지게 만듭니다. 가정을 등지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 등지게 만들고 반사회적으로 터부시하게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그 집단 사회 속에서 그 안에서만 머물도록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종말론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종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밖으로 산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이어서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무엇과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비추는 빛과 같아. 즉 종말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등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피노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종말론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환경과 무대에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종말론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 종말론 자체, 세상 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겁을 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된 종말론은 그 종말 이후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종말론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론이 동전의 앞이라면 그 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종말론을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끝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끝 다음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늘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종말론 사상을 가르친 이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사상과 신앙이 있었는데 이런 이들을 바로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6절 다시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중반절입니다. 자,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교묘히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변개하고 왜곡시켜서 이제 만든 이야기로 주장하는 이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은 성경을 사서로이 푸는 자들인데요.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어서도 안 되며 사람의 뜻으로도 풀어서도 안 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의 뜻은 바로 사람의 생각, 지식, 지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풀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푼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복음이 되죠. 그러고 나서 선을 넘게 되면 대부분 여기에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을 사서로이 풀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만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의 뜻으로 푸는 이들,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이런 이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리고 반사회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사회적으로 어느 집단 속에 모이게 하고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죄해야 하고 어느 날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끼리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고 시대마다 있고 그 시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경계하면서도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자,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풀어주면 그게 바로 이제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다음 장에 이어서 이러한 자들이 이미 일어나서 엄밀하게 뱀처럼 활동하고 있음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은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소위 이제 성경 공부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결국 이런 이들은 이제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자들임을 그렇게 알려주며 이런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임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시대에 그러나 반드시 이제 주님은 다시 강림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신부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야 할 것들. 자, 첫 번째 어디 위에 서 있을 것을 진리 위에 서 있을 것을 항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것을 자신을 늘 점검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벗어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시면 오실 것에 대한 이 종말론의 신앙, 건강한 종말론의 신앙이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고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세상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아직까지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항상 여러분 때로는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